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도 밭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런 고백을 구구절절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밭을 주신 것이. 실제로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록이 돼 있어요. 밭에 대한 기록, 나무에 대한 기록, 열매에 대한 기록.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심어놓고, 물론 가꾸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탐스러운 상추와 이렇게 야채들이 막 열리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렇구나. 또, 비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절기, 상반기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가을에는 가을 추수를 거두어서 이걸 가지고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둘 곡식이 있잖아요. 가을에, 그렇죠? 열매들. 그걸 가지고 겨울 내내 먹어야 되지. 이른 봄까지. 그렇게 먹으면서 또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번에 풍년이 들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흉년이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하반기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오늘 딱 7월 첫 주입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의 은혜가 어떤 것이 감사한가. 제가 감사를 표현하자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는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식구들도 고맙다고 얘기 안 하면 그냥 알겠지. 그렇지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이러면 좋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냥 받으면 뭐 내가 저렇게 애써서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나? 그렇게도 하죠. 저희도 막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막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미고사? 미고사를 하라고 그러죠? 네. 미는 뭐예요? 미. 무엇일까? 미. 아름다울 미자일까? 미안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미안해요. 뭘 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유, 미안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 안 되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가정에 부부가 있어도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사랑한단 말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런 걸 뭘 하냐고 그런 줄로 그냥 아는 거 알고 사는 거라고. 정말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죠. 우리도 안 하고 많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방송에 나오면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하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찔리는 사람들 좀 있으시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미고사. 정말 저도 애를 쓰면서 애들이 뭐 사다 줘도 고마워. 일부러 막 이거 사다 줘서 고마워. 어제도 우리 아들이 무슨 선물을 항상 우리 아들은 선물이라고 갖다 줘요. 선물이라 자체가 엄청 좋은데 과일 싸주고 그러면 그 그릇을 갖다 주면서 엄마 선물이라고 갖다 줘요. 요즘에는 밥을 잘 안 해 먹어서 반찬을 안 싸가고 그러는데 가끔 반찬 싸주는 그릇을 가져가면 몇 개 가져오면서 막 가방에서 꺼내. 이거 엄마 선물이야. 그럼 저는 선물 뭐 사왔나? 빈 그릇 잔뜩 꺼내지. 빈 그릇. 그런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선물이라는 그 자체에 저는 선물을 제가 많이 안 받아봤나 봅니다. 그 자체에 그렇게 말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물 줄 때도 있어요. 화장품 이렇게 막 싸다고 한 번씩 사고 지금은 진짜 갖다 줘. 지금 고마워 이렇게 이제 저도 하고 어제도 무슨 보이창갑 어디서 받았나 봐요. 그거 진짜 엄청 비싸게 생겼더라고. 엄청 비싸. 근데 자기가 안 먹으니까 갖고 온 거지. 물론 필요 없으니까 갖고 온 건데 엄마 선물이야. 근데 무슨 분깍 옛날에 분 찍어 바르는 깍같이 생긴 분홍색 분깍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보이차. 이게 엄청 유명한 보이차더라고. 꽁꽁 묶여놓은 이렇게 막 뭉쳐놓은 거.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엄마 선물이라고 주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 이제 진짜 이거 잘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기쁘게 해준답니다. 그렇겠죠? 우리 주변에 아유 고마워요. 아유 진짜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일그러지고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죠. 아유 감사하네. 그러면 얼굴이 벌써 밝아지고 편안해지죠. 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예.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감사하네. 야 정말 감사하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사람에게 주는 거, 아유, 저 사람 진짜 감사를 안 하네. 아유, 오늘 말씀 듣고 좀 감사 좀 하지. 이것이 전혀 아니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유, 그것 봐. 그것도 감사 안 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물론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거. 야, 정말 이거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만큼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돈 안 들잖아요. 이거. 그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돈으로 선물을, 명품백을 갖다 주지 않아도 그거 하나 갖다 주고 매일 인상 찌그리고 분노하고 열기 내고 막 괴롭게 하면 정말 그 가방 집어 던지고 싶죠. 네. 집어 던지고 싶을 텐데 그거 못 사다 줘도 아유,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고마워, 감사. 이렇게 그런 말만 많이 해도 정말 싸울 일이 없다잖아요. 싸울 일이 없답니다. 서로.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찬양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네. 찬양하는 사람은 얼굴이 노래 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정말 일그러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찬양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로도 하지만 글로 적어서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늘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에 다른 성경 구절도 물론 몇 구절 찾겠지만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1절에 보면 16장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리니라. 다윗의 고백이 되겠죠.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오늘 16장은 다윗이 구구절절절절절절 우리는 세 가지만 써오세요 해도 아직 안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꼭 안 하는 분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사람은 잘 순종합니다. 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감사한 찬양 시를 이렇게 감사 찬양시 7절부터 나와 있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랑하라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왕이에요. 왕이 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실제 가장 강력한 그 왕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막 담대하게 물맷돌을 돌려서 쫓아내고 또 그 가운데서 혼자 막내인데도 어떻게 부모님과 이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막내를 혼자 맨날 막내는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막내를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맨날 내보내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맨날 이 외로운 거야. 다윗은 시편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일 외롭고 또 이 가정에서도 아마 왕따 아닌 왕따가 된 것 같아요. 가정에 무슨 복잡한 사연이 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형들이 아니면 부모가 얼마나 막내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의 다윗 시편 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막 사랑받고 자랐거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랐거나 특별히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그렇게 받은 게 없어. 네. 별로 취급도 안 해. 다윗은. 네. 다윗은 취급도 안 해. 다른 형제들은 높이 평가했는데. 그래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할 때 큰아들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 선지자가 오셔서 지금을 말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크게 하는데 큰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 막내는 찾지도 않아. 데려오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 걸 보면 그 다윗의 위치가 가정에서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더 자세히 나가면 나중에 알겠어. 그래서 이 목동으로 혼자 양을 치면서 정말 양들을 바라보면서 지키면서 또 때로는 거기서 정말 외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이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편지가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혼자 살지만 혼자 그렇게 약한 어린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늘 만족함이 있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재용 회장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겠죠? 우리 이재용 회장님을 자꾸 소환해가지고 참 죄송한데 이재용 회장님은 네? 그렇죠. 삼성가의 대기업 회장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든든한 후원자면 정말 부족함이 없겠죠. 그렇죠? 뭐 돈 끌어 다니겠어요? 차를 사는데 정말 싼 차를 어떻게 살까 애를 쓰겠어요? 그러겠어요. 네. 다 아파트 평수를 어떻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 그러겠어요. 부족함이 없겠죠. 일단은 돈으로 모는 많은 걸 해주기도 하고 힘도 있고 많은 주변에 인맥도 대단하겠죠. 그러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늘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혼자 이 목동이. 그래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가 목자를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목동 노릇을 해보니까 양들을 엄청 성실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꾼 목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인데도 양들을 돈만 받아서 일당 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는 그냥 대충 보고 이리가 잡아가도 늑대가 잡아가도 아유 내가 그때 막으려고 했는데 아우 너무 그 이리가 강력해서 못 막았어요. 양 한 마리 잡혀가죠. 또 양을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깨끗한 걸 먹여야 되는데 사꾼 목자는 일당만 받으면 끝이니까 한 달 요금만 받으면 끝이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풀도 대충 먹이게 하고 배고프고 그래도 야 이따 저녁에 먹여줄게 그럴 수도 있고 물도 그냥 조금 먹이고 야 내일 먹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은 엄청 성실하게 양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이 목자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주셨으니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네. 부족한 것이 육신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찾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를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고비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너의 목자 맞니? 아니잖아. 너 돈이 목자잖아. 아니면 너가 가장 친한 친구 그가 목자잖아. 그 사람이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 아니지 돈이지 돈. 아니면 건강이지.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언약궤를 찾아오게 됐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죠. 네.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궤는 그 언약궤라고 해서 언약궤는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네. 두 돌판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10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느꼈고 실제로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죠.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죠. 여기는 지하이기도 하고 조금 뭐 작기도 하고 뭐 목사님도 좀 현찮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막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막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만 크게 잡아놓고 정말 웅장한 오케스트라 막 있고 그런데 딱 가면 와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거 압도하는 게 있잖아요. 압도. 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블레셋에 뺏겼다가 찾아와서 이제는 주의 장막 옛날에는 이렇게 막 교회를 제대로 못 졌어요. 장막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감사한 게 무엇일까? 오늘 맥주절에 다윗이 감사한 것. 전쟁터에 나가서 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장군이게 됐죠. 큰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편 하나도 안 죽고 대승을 이뤘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진짜 감사할 일이고 또 뭐 자녀들이 정말 뭐 잘됐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다윗이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차원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다윗에게는. 왕인데도
왕이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 자기가 법이잖아. 옛날은 그 시대의 왕은 더했죠. 자기가 법인데 그 왕이 자기가 왕인데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거야. 그 위에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것을 주의 성전에 들여놓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드린 찬양입니다. 노래. 우리가 교회 올 때, 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다. 난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찬양해도 아까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는 평생 드려도 아까움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이삭이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생 찬양을 드려도 아까움이 없지. 내 이름도 좋은 이름 주셨고, 믿음의 좋은 부모를 주셨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큰 소리로, 조금 늦었습니다. 네. 10분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찬양을 드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 다윗이 인생이 그거예요. 예. 우리는 이 왕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찬송가도 한 달 하려면 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못하죠. 막 못하고 찬양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고 막 이러죠. 유행가 하는 사람도 봐봐요. 얼마나 환호를 하고 그것을 한 곡 하기 위해서 정말 수백 번을 연습한다잖아요. 네, 우리에게 늘 찬양이 있는 이 다윗이 오늘 찬양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의 유익한 것, 자기의 개인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신앙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기 혼자 찬양하고 감사를 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찬양하려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죄송한 거야. 죄송. 왕인데도 죄송해. 그래서 찬양대를 본격적으로 조직했어요. 찬양대. 우리가 성가대라 성가대. 성가대는 뭐라고 찬양대가 맞는 거야. 찬양대를 정말 본격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날마다 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올려드려야겠다. 우리는 아직 찬양대가 없습니다. 찬양대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이사코는 찬양대를 지휘한 경험도 있겠다. 주여. 있겠다. 우리가 찬양대가 없는데 아직 이제 그렇게 될 줄 우리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쁜 사위는 찬양을 정말 리더예요. 저는 너무 아깝고 언제 할래? 오늘 제가 그랬어요. 언제 그 좋은 찬양을 올려드릴래? 그랬는데 또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혼자 하기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찬양대를 이때 찬양대가 조직된 거예요. 매일 이 장막에서 매일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주기를 틀어놓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찬양 소리가 24시간 계속 납니다. 대신 찬양을 저렇게 해주는 반주기가 정말 고마운 거죠. 이렇게 대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조용하고 불 꺼지고 껌껌해봐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들어왔을 때. 그러면 금방 기도하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항상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 누구든지 와도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두려움, 불안한 마음 없이 바로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고백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란 뜻은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고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많이 하죠. 손을 펴서 경배하고 고마움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 은혜를 말하는 것. 그 뜻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물론 알고 있죠. 근데 인정하는 것. 고마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기도하고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세 가지 다 비껴가는 분들도 있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안 살고 있죠. 아니면 뭐 어느 부분에 조금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정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 시편, 시편 28편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편은 시자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네, 이제 한 달만 오시면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도님 성경을 이제는 아주 잘 찾으시는데 이제 잘 찾게 될 것입니다. 시자라고 써 있죠. 네, 시편 28편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 또 나의 방패. 전쟁터.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 영적 전쟁. 전쟁터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하는 찬양. 하나님 해주신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십니까? 알기는 다 아시죠. 그렇지만 너가 정말 그러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러거든요. 입을 열어서 부탁하라고 그러거든요. 부탁.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웬만한 건 해줘. 밥은 주죠. 네. 그렇지만 옷 사줄 때도 나 엄마 이 옷이 필요한데 무슨 색깔 어디 뭐 어떤 메이커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걸 사주잖아요. 그런데 옷 사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다녀. 그러면 아유 제가 옷이 괜찮은가 봐. 한번 뭐 하나 갖고도 괜찮은가 보지. 네. 필요한 건 알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안 해줘도 그만이지. 안 해줘도 그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너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돈이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또 깨어진 관계 회복이 필요하구나. 너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입 꼭 다물고 찾지를 않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던가. 그냥 저는 뭐 원래 팔자가 그런 팔자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가 봐. 이게 운명인가 봐요. 운명.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만 읽어봐.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어제도 우리가 시편을 나눴지만 남자들이 큰 일을 할수록 대단한 일을 할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멘?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안 하시죠? 큰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지도자가 되신 분, 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신 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매일 무슨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시편에 150편까지 있죠. 다윗의 시편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매일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가 시편을 저녁마다 하는데 야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구나.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 국기에 새겨진 다윗의 별.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최고의 역대 왕으로 치는구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되었어도 심지어 어릴 때 목동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 그런데도 안 찾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안 찾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찾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기까지, 노년이 돼서 머리가 하얘진 노년을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않기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죠.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도 있다. 너희가 이런 일 만났느냐?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이런 일 만났느냐? 이렇게 구해라. 이런 일 만났으면 이렇게 감사해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다윗의 정말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아까 읽은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가 기도예요. 우리가 주여 아까 불렀죠. 주여는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소리예요. 예수님 힘들 때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아파도 머리 손 얹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마음이 괴로워도 예수님 제 마음을 풀어주세요. 몸이 아파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것은 한절 기도입니다. 한절 기도.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또 자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그 이름을 자랑해라. 그런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네. 즐겁게 살고 싶으시죠? 아멘. 즐겁게 살고 싶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얼굴을 보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을 보니 앞으로 더 즐겁게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얼굴이 그렇게 다 보이네요. 제가 앞에서 봐도. 앞으로 더 즐거운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찾으라면.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기 때문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신기하네. 우리 희한하네. 어서 많이 듣던 말 희한하네. 네. 아 신기하네. 제가 요즘에 신기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신기하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마음이 생각한 것만 금방 하시고 그렇게 가는 길을 쭉 기도했던 거를 딱 이루어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크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진짜네. 그분들이 기도해 준 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네. 저는 요즘에 또 그런 저의 개인의 확장, 개인의 사역의 확장과 저의 이 업그레이드를 하나님이 자꾸 시켜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냥 한 10명만 그냥 이렇게 해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계획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도 막 제가 기도원에 강사로 설교가 3번이 들어있어요. 놀래야지요. 놀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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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내부 설교는 우리가 몇 명 모일 때는 했어요. 같이. 우리 목사님들 몇 명 모이면 서로 설교 돌아가며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도 있어. 그랬는데 2명 놓고 하는 거지. 목사님도 2명 놓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물론 그 전에 금산에서 거기서 이제 설교라기보다 강의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이렇게 하기도 했죠. 세워주셔서 주제를 주셔서 그런데 저를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역 안에 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혜의 그 알고 있는 배운 그 사역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갈 수 있는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을 딱 거기에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포함.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참 부족하다. 퍼즐 하나가 안 맞았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신앙생활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한 부분에 은혜, 회복, 치유 이 경험이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를 내내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가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올해 20년을 겪었으면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20년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이 조금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그분들의 요구만이 아니고 저에게는 정말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또 더 신기한 거는 또 놀라셔야 됩니다. 세계로 갈 것이다. 놀래야지. 부흥사가 될 것이다. 정말 놀래야지. 제가 뭐 부흥사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고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그냥 강의하거나 이거가 강의를 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부흥사들은 뭘 해요? 막 외쳐야 되고 막 선포해야 되고 막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해야죠. 저는 그런 거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도를 받은 지가 몇 년 돼요. 두 분들한테 정말 가장 뛰어난 예언자 하시는 두 분들한테 그런 걸 봐서 내가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럴까? 저에게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아유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고 한 65세나 돼서 아니면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많이 도선도 할 일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제켜두고 나중에 혹시 그러게 되면 누구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같이 하자. 근데 제가 그런데 가입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일에 이 부분이 필요하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순종의 복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강의가 필요한데 제가 또 제일 라스트로 워낙 훌륭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잖아. 그죠? 제일 마지막 강의로 막 이렇게 들어있고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그런 사역자들 모여서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상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저보고 교육을 다 시켜주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카톡이 이렇게 온 거예요. 쭉 그 단톡 카톡이 오면서 깜짝 놀랐어 제가. 원장님의 사회 보고 설교가 김정순 목사 돼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녁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3번이나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했네. 이거 심각하네 진짜.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네. 그거 목사님들만 오시는 분인데 거기 다 치유받고 하신 분들인데 오래 계신 분들인데 한 10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할 시간도 제가 요즘에 아예 시간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쏙 집어넣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 길게도 하지 않고 이 사역 가운데 할까. 그런데 이제 다음에 7월 때는 벌써 집회가 잡혀 있어요. 통영에 집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장로님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조금 훈련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세계에도 나갈 것 같아요. 조짐을 보니. 왜냐면 그분들 세계로 많이 나가신 분들인데 그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항상 10%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10%. 말씀만 쫙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면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부분에 그 부분에 끝나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훨씬 유익하게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그냥 그래서 통영에 정말 3박 4일 집회에 아주 라스트 시간에 해놔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 뭔 일이다냐 싶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제 아직 정리도 안 하고 이제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벗어놓으셨나 했더니 벌써 시작이 반이래. 하면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것도 맞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삭이가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잘하기도 하지만 시작이 반 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뭘 하세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 나는 아직 이런 때가 아닙니다. 다 그러죠. 그럼 언제? 잘 돼서 찬양 박사학위 받아서 그래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말 쓰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작하면 계속 하시는 건 하나님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저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진짜 부족한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잘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세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치고 제가 잘 배우고 익히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장로님만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밥 굶을까 봐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밥 좀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의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도다. 항상 내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시편 104편 4절 감사와 함께 그분의 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찬양과 함께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까지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찬양시 감사시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 간구할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시 이렇게 시가 많이 있어요. 150편이 되어 있어요. 시편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118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시 이것도 다윗이 썼겠죠? 네, 거의 다윗이 이건 작자 미상인데 거의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의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한 절에 이게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또 하나님이시라. 또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겠죠. 저 사람은 감사한 일도 많은가 봐. 감사 제목을 저렇게 많이 썼네. 그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주시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 많이 있으시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구할 것들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화장실에 가면 또 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일에 걱정한다고 되는 일 한 가지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90%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끊임없이 달고 살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안 되겠네. 그냥 큰일 났네. 내일 어떡하지? 일주일 있다 어떡하지? 한 달 뒤에 있을 일 어떡하지? 1년 뒤에 있을 일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래요. 예. 걱정하지 말래요.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너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해결받을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래요. 아멘.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주야 저녁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도 하지만 개인으로도 모르면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설교도 제가 해놓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어떤 예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늘 그냥 묵상을 해. 그러면 그때 안 떠오르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막 떠올라. 자다가도 막 떠올라. 그러면 제가 막 핸드폰 메모에 다 적어놔요. 주신 것들을.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했잖아요. 당장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 구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제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시고 화장실 가서도 주시고 세수할 때도 주시고 가장 많이 주는 것 설거지할 때 많이 주시고 설거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설거지할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주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설거지할 때 혼자 할 때 막 울면서 할 때도 많아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구하고 호소하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번에 할까요? 다음에 언제 할까요? 이렇게 늘 묵상을 해. 모든 일들을. 그러면 마음에 이때 하면 되겠다. 기도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행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갑자기 뭐를 하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뭘 갑자기 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성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갑자기 저걸 하네. 아니면 내동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잖아. 근데 늘 마음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 임한 거야. 그건 본인은 알지. 내가 기도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이런 모든 사역이 열어지는 것도 바로 정말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때로는 가까이는 3, 4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랐죠. 언제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못합니다.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기도해온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잖아요. 하나님께는 있다고. 건강도 있고 마음의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아멘. 돈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관계에 화평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유한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높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세 가지 상방에 감사한 일들을 세 가지씩 기록해보자 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묵상해보세요. 지금 마음에 묵상해보세요. 자, 이 감사 기도 제목은 누구 것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의 감사 고백일까? 세 가지 하니까 딱 세 가지 하신 분도 있고, 순종을 너무 잘해서. 세 가지 하는데 5가지 하신 분도 있고, 넘쳐서. 첫 번째 감사. 날마다 기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굴까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희한하죠? 어떻게 날마다 기도로 살게 되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는답니다. 오늘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는답니다. 내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런 분 누구일까요? 권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권사님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또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함께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답니다. 정말 최고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일까요? 우리 최가구 안서 집사님일까요? 속으로 난데, 나도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 고백이 안 왔습니다. 우리 정말 새신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우리는 고백을 듣고 그 가정과 심령을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착하고 자상한 남편이랑 신혼생활을 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일까요? 새신랑보다 좀 난 것 같아요. 우리 새 신부는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진짜 이게 제가 새벽 4시에 이게 온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했죠. 3가지씩 상방에 감사한 것을 보내주세요. 끝까지 순종 안 하는 분 있죠? 성은 이가입니다. 우리 아들은 뭐라 그럽니다. 원래 목사님 아들은 그런 거예요. 또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줄 믿는데 이렇게
근데 이 딸은 좀 틀려요. 결혼하더니 바뀌었어요. 예, 신랑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더니 제가 새벽에 이걸 딱 봤어요. 새벽에 올라왔는데. 근데 아침에 제가 5시에 눈 떴거든요. 근데 4시에 온 거야, 이것이.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어떻게 착하고 자상한 남편이랑 신혼생활 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번. 정말 부인이 인정하는 건 최고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쵸?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아니면 그냥 뭐 이만큼 살게 한 것도 감사함 이렇게 할 수 있죠. 대면 맨날 싸우고 했으면. 네. 저 신랑은 정말 또 희한하게도 한 번도 1년 다 돼가는데 짜증이나 신경질을 안 낸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 부모님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힘들지만 출퇴근 할 만하게 해주신 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벽에 4시에 출근하잖아요. 자다 말고 가고, 안 되면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오고, 전철 타고 막 가잖아요. 전철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늘 그렇게 가는, 이 캐리어 막 끌고 매일 가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데 힘들다더라. 힘들지만 출퇴근은 그래도 할 만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또 믿음의 가족이 2배.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믿음의 가족이 2배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게 누구 딸인지 모르는데 진짜 예수소망교회 성도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예. 믿음의 가족이 우리 가족만 있는 것도 감사한데 플러스 시댁에 믿음의 가족이 있는 것 2배. 그래서 이 정말 깊은 감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 이영은 우리 또 장영 가정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감사가 끊임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또 이 감사를 5가지 쓰랬는데 한 막 30가지는 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몇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움의 길도 열어주시고 묵상도 열어주시고 연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앞에 서 있어요. 전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남편과 산행하면서 건강의 습관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친정엄마가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아버님하고 친정이 예수를 안 믿어서 늘 온갖 두 자매가 늘 기도했어요. 3자매가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엄마가 외동딸로 자라셨는데 절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러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돼 요즘에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 쓰면 오히려 전화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줘.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남편 되는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전라도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최고의 정말 감사입니다. 또 이삭이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가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저 집은 말씀 묵상하며 암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신기하게도. 안 드리는 집도 꼭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된 둘째 아들 너무 감사하답니다. 또 일에는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전도 시간 또 순종하게 하시고 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사역에 또 은혜에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누구에 감사? 가족 건강 주신 걸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이 시험에 1차에 합격했답니다. 계속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막내 이래는 공부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답니다. 아빠가 보니까 공부가 감사하죠. 예, 우리 또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컴활에 그 어려운 정말 고시보다도 더 어려운 그 컴활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또 회사 일이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한다.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자, 우리 최강 우리 안수 집사님 더 그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화목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계속 다 화목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예수를 믿는데 핍박하거나 이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 최이사 군의 생애에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6개월 동안 아프지 않고 6개월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잘 적응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가정이 화목, 여기도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 잘 만난 거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안정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장로님 기도 아닌가 싶은데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최일의 군에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도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감사한 것이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죄질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그래도 기도 잘해 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살으라고 불러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대충 믿고 대충 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없이 늘 세워주시고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용서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정말 품어야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성경 공부도 잘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거 감사하고 또 사역을 더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지역에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또 더 감사한 건 소망의 집을 주신 것 감사하고 어제 우리 갔다 왔지만 정말 어제는 정말 은혜롭게 편안하게 정말 갔다 왔습니다. 소망의 집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댔는데 땅을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아직도 온유하려면 멀었는데 이 땅을 어쨌든 간에 이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형제들을 신방하며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또 모두가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묵상하셨죠? 우리 장로님 세 가지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신 거 하면 돼요. 묵상하신 거. 순종하세요. 네, 세 가지만 감사한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상반기 동안 감사한 거 하시면 돼. 교회가 잘 이렇게 안정되게 이래한테 컨닝하면 어떡합니까? 또 교회 우리 지체가 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네. 힘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전도사님고 컨닝한 것 같아. 또 그보다 저희 가정이 네. 건강하고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착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생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마음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에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서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개인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자기 인생의 감사요 찬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